우리 명품 성도님들 한 주간도 명품 인생 잘 사셨죠? 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속히 치료해 주시고, 지치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자비 베풀어 주셔서 거뜬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선교팀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이 벌써 10월도 반이 갔습니다. 올해도 벌써 다 저물었고,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인생이 정말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부모님께 응석 부리면서 앉아있을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자녀들 응석 받을 나이도 다 지났지요. 그리고 별달리 해놓은 일 없이 마음을 끓여가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늙어가고 어영부영 한 인생이 저물어갑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그저 눈 한 번 칙 감았다가 떴을 때 이 모든 시련들이 다 사라졌으면 하고 세월이 왜 이렇게 더디가는지 원망스러웠었는데, 그 날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 그 세월들이 아쉽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짧게만 생각되고 인생이 여전히 짧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마도 기계 문명이 발달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빨라졌는데 우리 생활은 변화도 없이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마저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허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계산을 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에 일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먹고 자고 노는 시간들 다 빼니까 30년 동안에 일한 시간이 고작 857시간밖에 안 되더랍니다. 사람이 100살까지 살아도 청소년기, 노년기 다 빼면은 평생에 일하는 시간이 5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신 목사님께서 명품 인생에 대해서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처럼 짧게 일하는 시간을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에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명품 인생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마지막으로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우리 모두가 다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를 믿고 부활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저가 참다운 말을 한다면서 그토록 곧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탄식을 하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소경이냐고 묻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차라리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지난주에 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 하나님 예배자가 아니고 목사 숭배자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영의 눈은 띄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집 그 앞에 서 있는 목사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그 영의 눈을 뜨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우리의 눈을 씻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면서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겠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의 성 밖에 있는 기온샘물이 수로를 통해서 흘러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연못입니다. 그래서 멀리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보냄을 받았다 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실로암처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의 불신의 눈을 씻어야 눈을 밝게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망설입니다. 네, 믿어야죠. 믿긴 믿어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처럼 살아왔는데 당장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죠. 생각 조금만 더 해보고요. 언젠가는 믿게 될 거예요. 믿을 겁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불에 인해서 당장 다 죽게 되었는데 잠깐만요. 내가 생각 좀 해보고요 하고서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다른 사람들 손 다 떨쳐 밀쳐버리고 내가 먼저 당장 가서 매달릴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도 느끼지 않고 긴박하게도 느끼지 않아서 믿는 것을 주저합니다. 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눈을 뜨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스스로 눈을 뜰 힘이 없어요. 3년씩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주님을 몰라보고 의심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으니까 눈이 환하게 떠져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아직까지 믿음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예수께 나아가서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영생,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품 인생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죽을 때까지 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첫 계명이, 첫 명령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강대상 앞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써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알파와 오메가의 모두는 바로 우리에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지 우리가 결국 먹을 수도 있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저 가는 겁니다.
돈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시키지 않아도 일 잘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읍니다. 명예와 권력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걸 잡으려고 안간힘을 다 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린 가만히 앉아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려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일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을 하고 계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아버지도 일하고 또 그 아들 예수도 일하는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놀면서 그 일해 주신 거 받아 먹으면 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다고 달아나 도망가 버린 사람을 찾아오라고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죽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고 또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시려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라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입니다. 빛을 보지 못해서 낭떠지로 치다가 달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 눈먼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의 사자가 되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이의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신 이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은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복음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먼저 죄의 문제 먼저 들먹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부터 따져요.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소경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어느 누구의 죄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누구의 죄인가, 누가 죄인가를 따지지 말고 내가 눈을 뜨게 된 그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눈을 뜬 소경이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씻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씻고 와서 보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셋째로 명품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기신 일의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은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내 가정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변명하기도 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소홀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많은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일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낮이 지나고 밤이 오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낮에 거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밤을 맞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아무에게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세상에서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대낮이 한밤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다시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낮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이 아직은 낮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지금 이 때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은혜를 더 많이 베푸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신다고 해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와요. 사람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 낮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돼요. 망설이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지도 못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사람들 말합니다. 죄가 가진 게 있어야지 일을 하죠. 돈이 있나요? 시간이 있나요? 아는 게 있나요? 권력이 있나요? 하다못해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나요? 뭘 가지고 일을 합니까? 성도는 가진 것이나 지나가는 시간에 얽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성도의 헌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가난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등하게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 낮에 살고 있어서 지금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천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힘들고 짜증나고 아프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일을 다 마친 뒤에는 모든 수고와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느니라. 우리가 수고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들의 시간들을 영광스러운 그날에 그 천국에서 영원이라는 긴 시간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 살고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다. 나는 곧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전에 이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흐느끼며 우는 입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저 암흑의 순간을 맞아야 할 것이다. 인생은 나를 속였구나. 이제 우리도 늙고 쇠해져서 인생의 종착역에 내려야 될 때가 곧 올 텐데, 그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돌아보며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 일기장에는 어떤 것이 쓰여져 있을까요? 또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의 그날에는 여러분이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은 어떤 것이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영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직 낮을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무쪼록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의 눈을 뜨시고 구원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이웃을 사랑해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어요. 하나님, 제가 생전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치에 만취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모르신다니요. 이 가까운 세코야 공원에도 한번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서 일만 했는데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저런 난 너희들에게 보고 즐기고 또 나를 찾고 나를 알라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공연히 헛수고만 했구나. 이 사람이 아차 싶어서 또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면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하는 우리 부모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평생 하나님 일만 하느라고 아이들과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요. 아, 그랬구나. 네가 부모를 정말로 버렸구나. 참 말도 잘 듣고 착하다. 잘도 했구나. 그런데 어쩌지?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너는 나의 일을 한다고 귀한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울렸구나. 이 사람이 이제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쳐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남에게 욕먹으면서까지 돈을 모아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아, 내가 그 멋진 교회를 짓느라고 욕먹을 짓까지 했구나. 어쩌냐. 그런데 어쩌지? 나는 너희가 건물을 짓느라고 철거당한 판잣집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있었는데 나 없이도 너희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난 그 교회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곁에서 보고 있던 천사가 너무 안쓰러워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한번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오, 그래. 헌당 예배 때 내가 한번 갔지. 이제야 그 사람이 기뻐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교회 목사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냐. 넌 사람들에게 건물 구경시키느라고 바빠서 나를 본치만치 했고 나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나오고 말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 알지 못해서 세상 일도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많은 것을 바치고 아무리 열심을 내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헛수고만 하는 결과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분별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보내주셔서 희생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이제 영혼의 눈을 뜬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직 때가 낮을 때에 복음 전하며 아버지의 일을 잘해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